룻기 2장 17절부터 23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사람이 보통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기회는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이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 또한 자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큰 것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무리하여 과도하게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탈이 나고 인생이 꼬이는 경우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왜 시험에 드냐면은 욕심 때문에 듭니다.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맞는 걸 주시고 또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다 주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범주 내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도 큰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복을 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건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2장을 보면은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우연하게 들어간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장 초반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우연히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또 룻이 거기에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왔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만약에 보아스가 마침 오지 않았더라면 룻과의 인연은 없는 것이고 룻 역시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남들의 밭을 전전긍긍하면서 시어머니와 평생을 살아갔겠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과 만남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운 없다고 그때만 그거 했다면 그래요. 운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건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지더라? 코가 깨지더라. 될 놈은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될 놈은 안 되고. 그러니까 롯은 되는 거예요. 롯이 왜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여인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만한 복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신 거예요? 롯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그 모압 땅에서 자신의 옛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미 그의 남편이 죽었고 시어머니도 그의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되어서 어차피 시어머니 따라 이스라엘 가봤자 엄청난 고생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한 모압 땅 자신의 고향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부유한 줄을 알면서도 무엇을 따라갔다?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그 모든 혜택을 뒤로 하고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이 그에 맞는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을 택하는 자, 하나님을 취하는 자는 결코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연을 빙자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만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 보아스도 어떻게 룻에 대해서 들었고 또 룻도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는 자기가 부리는 젊은이들한테 남자 젊은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저 이방 사람 저기 건드리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쫓아내지 마라. 이미 신신당부해 놓았죠. 이 룻은 누가 보아도 눈에 띄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말이 달라요. 먼저 액센트가 다르다고요.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제 여러 외국인 분들 만나 보면은 한국말 정말 잘해. 그런데 약간의 그 액센트를 통해서 이분이 딴 데서 왔구나. 혹은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룻은 눈에 확 띄어요. 확실히 저 사람은 딴 데서 왔어. 그러니까 보통 뭐 부려요? 우리 서산도 요것 때문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좀 힘들다던데 텃세 부리지, 텃세. 괜히 겐세이도 놓고 괜히 시비도 걸고 괜히 못 살게 굴고 이런 게 뭐 이게 뭐 서산 이게 아니라 뭐 어딜 가나 텃세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먼저 신신당부해 놓았고 여기서 주서라. 딴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주서라.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곡식을 이제 한 에바 한 22리터 굉장히 많이 주신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시어머니에게 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여기서만 주스라고 했고 또 그냥 딴 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나오미로부터 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21절을 보면은 그 룻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그러니까 딴 밭에 가지 말고 저 젊은이들이 다 시켜줄 거니까 그냥 여기에서만 있어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다는 것이요. 맞다, 너 거기에만 있어라. 옆에 밭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 곁에만 있고
다른 밭에 뭐 어떤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아예 듣지도 말고 그 사람들이랑은 상종도 하지 마라. 이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 마음을 딴 데다가 두지 마라. 마음을 딴 데 두지 마라. 이런 팔은 얼로 굽어요? 이거 안으로 굽거든요. 당대의 보아스만 부자일까? 부자가 또 많을까? 부자는 많아요. 그 지역의 모든 밭이 보아스 밭은 아닙니다. 보아스가 관리하는 밭도 있지만 또 더 유력하거나 더 큰 밭의 소유자들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만나면은 보통 이런데 막 이 사람은 이쪽 밭에서 일해요. 저 사람은 저쪽 밭에서 일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 그러면 서로 뭔 얘기해요? 뭐 서로 힘든 얘기를 하든지 하면 서로 우리 게 훨씬 좋아라면서 자랑하든지 그러면은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이간질하고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씌입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롯에게 그냥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내가 알아서 잘 봐줄게. 그런데 평생을 우리가 우리도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사람 말 쉽게 믿기 힘들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확인해? 하지만 나오미는 지혜로운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딴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딴 밭에 가지도 마라. 마음 빼앗기지 마라. 마음은 한 곳에만 둬라. 여기서만 일하거라. 라고 조언을 해줌으로써 그냥 그 사람 믿고 가도 된다. 물론 보아스가 좋은 사람임을 이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평생에 가장 좋은 주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양쪽 얘기 듣지 마라.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있어라. 주님 품 안에 거해라. 이것이 한 마음을 갖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니까 인생을 살 때 선명한 사람이 제일 편해요. 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제일 편해요. 이 기준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면은 되게 복잡해져요. 나는 그냥 뭐 몇 요일은 내가 무조건 새벽 한다. 내가 뭐 명절이든 뭐든 난 그냥 그때는 한다. 그러면 인생이 되게 편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은 거예요. 뭐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명절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난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 드린다. 정해져 있으면은 삶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빠질까 말까, 빠질까 말까. 이제는 두 마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인생은 번민에 빠져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내 배우자만 사랑할 거야, 평생. 난 그냥 이 사람이랑 죽든 살든지 이 사람이랑 지지고 볶다가 내가 내 인생 억울해서라도 저 새끼 먼저 내가 묻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서라도 이 인간은 안 떠난다. 마음이 선명해지면은 별 소리를 다 해도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아씨 그냥 헤어질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선명해지기를 축복하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오미는 룻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해라 이겁니다. 자, 오늘 한 에바쯤의 곡식을 주었대요. 굉장히 많은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주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까지 주면은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거든. 사람이란 게.
아니 먹고 왔대요. 아니 며느리야, 야 아가야, 조금만 더. 그 보아스라는 사람 그 옆에 또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없고 할 때 눈치껏 가서 그거 하나라도 퍼오면은, 응? 그거 하나하나 조금씩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게, 어? 야, 돈 쉽게 버는 거 아니다. 야, 그냥 그 형편 쉽게 좋아지는 것 아니다. 그거 사람 말 순진하게 듣고선 그렇게 거기서만 지고지순하게 있다가는 너 이상해지는 거야. 뭐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라면서 잔머리를 알려줬다면 룻기 넘는 거예요. 나오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만족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만큼 머물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룻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그 사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너에게 베푼 만큼 거기에서 만족하자꾸나. 이것이 나옴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거 말씀하세요. 딴 데 가지 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여기 있어요. 그래, 딴 데 가서 귀 기울이지 마라.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만 청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이 무엇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라. 만족해라. 괜히 쓸데없는 욕심 가지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충분하긴 한데 그런데 이것도 필요해. 그래, 지금 또 벌이가 괜찮아. 근데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외에 막 너무 몸을 굴리다가 나중에 골병 드는 사람들.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정말 폭삭 주저앉는 사람들.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분량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자신의 위치에 맞는 곳에서 머물 줄 아는 자가 얼마나 귀한지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어떤 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교회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어딜 가더라도 그 공동체에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왜 타락하여 천국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루시퍼가 천사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리를 탐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는 것이에요? 인간됨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게임,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됨이라. 그 말에 현혹되어 인간됨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됨의 자리를 꾀했기에 그들은 타락했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미혹은 우리 안에 언제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충수를 두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대로 다른 밭을 넘보지 마십시오. 다른 인생을 탐내지 마십시오. 시선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며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총을 또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마치지만 룻이 그 보아스의 품에 머물렀을 때 그 결과는 참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기다렸던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남들에 비하여 작아 보일지 몰라도, 남들에 비하여 또한 한숨 나오는 순간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주의 품 안에 거합시다. 더 아름다운 미래가, 더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어 있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자,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룻은 머문 거예요. 만약에 이 룻이 욕심에 겨워서 딴 밭 막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다 누가 봐요. 다 들어가요. 그러면 더 나은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고 머물고, 그걸 보았고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복을 받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